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을 듣는데요, 일단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내가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저분을 참 내가 어떻게 만났지,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건졌지, 참 보니까 너무 은혜 되는 거 있죠.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행복해 죽겠습니다. 이 5월달만 되면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너무 가정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너무 반가워서 제가 참 힘이 나고, 저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보고 싶어 했을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짐승들은 이렇게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행복과 안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살아나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해도 참된 행복과 안식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안 살아본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인생의 해답과 행복이 저는 그리스도와 예배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주로 특히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고민하고 갈등한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사람들은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일본을 처음 갔을 때인데,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였습니다. 교인들 한 30명을 모시고, 목사님하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일본의 후쿠오카라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목적지 일본에 있는 예배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리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일본어 잘 하시는데 저는 일본말을 하나도 몰라요. 스미마생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대체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딱 하나 보니까 영어가 하나 보이는 거 있죠.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서브웨이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SUBWAY. 저건 내가 아는 단어거든요. 지하철. 그래, 지하철이 저쪽이구나.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0명을 모시고 한여름에 따라오라고. 나만 믿으라고. 확실하다고. 왜냐?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하철 타고 가야 되거든요. 한참을 가는데 일본어를 조금 아는 친구가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왠지 이쪽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시끄러. 내가 확실히 아는 단어야. 서브웨이. 계속 구석으로 계속 가보니까 나중에요, 조그맣게 이렇게 보니까 서브웨이라고 적힌 햄버거 가게가 딱 나오는 거 있죠. 그 30명을 다 모시고 갔는데 내가 잘못 끌고 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입 다물고 이제 일본어 잘하는 동생 따라갔죠. 저는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치 저처럼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확신 있게 달려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맞아. 이게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이게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서브웨이처럼 나는 맞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길을 쫓아갔는데 그 길이 만약에 바른 길이 아니고 참 길이 아니다라면, 그걸 알았을 때 오는 그 허무함, 저야 좀 길 잘못 들었을 때 그때 그냥 지하철 알아서 가면 되지만, 인생길을 잘못 들면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방황하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길이 만약에 아니라면 그거 믿고 따라온 가족들이나 따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드냐면요, 길 모르면 힘듭니다. 길을 잃으면 방황합니다.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요,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인생이.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다니까요. 참 길이신,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우리 인생에 무슨 길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만 아니고 새로운 인생의 살 길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죄 사함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왜냐? 짐승은 하나님 필요 없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를 어겨버리면요, 우리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고 돈 많이 가지고 명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랑 함께 있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난 것 진짜 은혜 중에 은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 방황하느냐?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방황한답니다.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거짓인 거 있죠. 지금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속이지 않으면 돈 벌어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없고요, 누구 하나 믿을 수 있는 직업도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 신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가짜라. 진짜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고요, 진실인 줄 알았는데 허위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가짜를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진짜처럼 살기 때문에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뭐는 계속 생긴다고요? 영혼의 목마름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죠? 목말라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목마르듯이요, 우리 인간이요, 진리를 못 찾으니까 가짜 붙잡고 진짜인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자꾸 목마른 겁니다. 그 사막에 있는 낙타는 물을 찾지 않습니다. 낙타 몸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 주머니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하나님이 물 주머니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늘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합니다. 그게 성경이 나오죠.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인생의 갈급함은요,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제대로 만나야 인생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겐 자유 없습니다. 뭔가에 구속되어 있고요, 뭔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흑암의 인생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감옥 같은 데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상에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왜 인생이 갈등하고 방황하냐?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갈등하고 방황한답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은 마치 죽은 나무를 붙잡고요, 열매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은 나무 껴안고요,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생명도 없는데. 불신자들은 이해 안 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잡히면서 불행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거든요. 이걸 말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신적인 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고 육만 살아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먹고 살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죽은 가수 중에 그 신해철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노래 중에서 제가 즐겨 불렀던 노래가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옛날에 그걸 다 외웠단 말이죠. 왜냐? 내 인생 얘기 같더라고 보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반주 가능합니까?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자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 신해철 씨가 이 노래 한 곡을 작사한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게요, 제 아마 고등학교 때 시절이죠. 그리고 20대 때요, 이 노래가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똑똑하신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인생의 행복은 소유와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사실이 알게 되어질 때에 인생의 참 행복이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행복도 있죠. 그러나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영원한 행복은 절대 없습니다. 조건 깨지면 그 행복 다 깨집니다. 일시적입니다. 참된 행복과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상을 무시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 누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참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안식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하나님 누리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큰 안식이 있습니까?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이요, 정말 맞다. 오늘도 해외 나가지만 전 세계 선진국, 후진국요, 어디 가도 제가 복음 전합니다. 진짜 저 아프리카예요. 에이즈 걸린 여자도요, 아까 제가 새가족 교실에서 간증했잖아요. 복음 받고요, 예수 믿고요, 회복되어지고. 저 선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요, 수영장 다니면서도요, 술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자가. 24시 술, 수영하면서도요, 하고 잠시 쉴 때 또 먹고요. 24시 술. 그런 사람도 복음 듣고 치유되는 게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고 그 진짜 해답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우리 집이 지금 경제 문제다, 술 문제다, 정신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전부 거기다 속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지면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담이 막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행복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죄의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주신 것이라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고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와도 재벌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은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재벌이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 없고 재벌이 오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육신적인 문제, 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는요, 진짜 은혜, 아까 찬양 불렀듯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실은.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만약에 이 택하심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계시겠습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라니까요. 아마 이불 속에 누워서 TV 보고 있을 분도 계실 것이고요. 라면 끓여 잡수고 있을 시간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전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내 기도 속에, 제가 부족하지만 제 기도 속에 여러분 인생과 후대와 미래와 건강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고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인생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교회의 중요한 나는 사명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여러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 사랑하든지 말든지 저는 여러분 사랑하거든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우리 성도들 보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진짜요, 막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막 이빨 꽉 깨물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 보면요, 너무 참 이쁘고, 그래 나중에 내가 혹시 돈 좀 생기면요, 진짜 좀 생기면 진짜 1,000만 원씩 2,000만 원 좀 주고 싶어요, 내가요. 내가 왜 돈 안 생길 것 같아서 아멘 안 합니까? 돈이 많아서 아멘 안 합니까? 진짜 제 마음은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요, 신앙을 지키고요, 복음을 선택한 여러분들 보면요,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쁠까 생각되는 거 있죠. 오늘 2절 3절이 핵심 구절인데 요한 2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영어로 이 설교 제목을 처음 지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읽을 수 있겠죠? 첫 번째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르면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with입니다. WITH.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여러분 바쁘고 힘든 가운데 많은 걸 못 외웁니다. 이 약속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우리 가슴 속에 제대로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속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이 왜 아멘 안 하는지 내가 알거든요.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부터 불신앙의 뿌리가 가득 있습니다. 뭔가 눈에 안 보이면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지 압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막 불받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아까도 새가족 때 한번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구에 박태숙 집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요, 복음 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자기 언니가 무당이에요. 대구의 유명한 무당입니다. 자기가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동네 아파트에 있는 사람 다 끌고 오고요.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부끄러운 고백이 있는데 우리 언니가 대구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라는 거예요. 언니가 신내림 받고부터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자꾸 목사님한테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없는가 보니까.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당 괜찮다. 오늘부터 나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그랬어요. 2주간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고요. 왜냐? 대구에 유명한 무당이라니까. 제가 매주 그 집에 들어가는데 첫째 주 말고 두 번째 주에 딱 가보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한 두 번째 주에 이 박태출 집사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했는데 10년간 연락 안 오던 무당, 신내림 받은 그 무당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태수가 네 혹시 날 위해 기도하고 있냐? 내가 미치겠다 지금. 신당이 여러 가지 일이 난리라고 막 모든 이상한 일이 다 터져가지고 분명히 네가 기도한 내가 할배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 여러분 신기하죠? 이런 거 들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가 집에 가가지고 자식들 보고 돈 없는 거 보면 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는 게 가장 건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꼭 뭐 불 떨어지고 뭐 여기 국물이 떨어져야 뭐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맞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눈빛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애가 아버지 손잡고 가다가요. 애들 특징이 아버지 말 안 듣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무서운 개를 만난 거예요. 애가 무서워합니다. 그럴 때는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애가 두렵지. 아버지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지금도 지구와 우주를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어 좀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너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With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요 그런 생각이 의심될 때가 간혹 있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안 하십니까? 나는 복음만 증거하는데.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다 때와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나를 훈련시키시고요. 나같이 못난 목사를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가면서 세상에 그런 생각들 다 버리게 하시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다 주고 싶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조금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어 단어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저자인 요한은요,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사랑입니다, 사실은. 왜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제 사랑이 없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처음 해보고요, 한 4년 됐는데요, 성도들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막 우라통 터질 때도 있고요, 막 그거 내색 다 못하잖아요. 그 쳐다보면 막요, 왜 저럴까 싶고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는 겁니다. 너 저 사람 영혼 진짜 사랑하냐? 너 진짜 사랑하냐? 너 장사하냐? 사랑하냐? 너 목회하냐? 너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그런 음성을 내가 딱 듣고 그때 회개했습니다. 미우면 미울수록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의 마음으로 딱 그 사람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사랑의 마음. 근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원네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원네스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그거요, 다른 사람 쳐다보고 내 쳐다보지 마시고요, 일단 하나님이랑 관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부터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 겨우 오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 못 챙깁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원네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 됩시다.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사회 하나를 누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원네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 잡게 하셨냐면,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로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제가 가끔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불쌍하잖아요. 남편이 일찍 죽고 자식을 위해서 저기 서울에 제 어릴 때죠, 가락시장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참 어릴 때인데도요, 중학생 때인데도 엄마가 어떻게 돈 버나 한번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 야채 파는데 매장이 다 있거든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장 말고 그 매장 앞에 그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늘 그 노점상들 철거하라고요. 맨날 그 자리 때문에 싸우고요. 여러분 그 경험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하루는 가보니까요, 노점상에 일하는데 우리 엄마요, 그 고추 그 자루에 이렇게 기대가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날에 얼굴 다 얼어가지고. 그때 보니까요, 바닥에 보니까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 노점상들이 그 투쟁을 벌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힘내자, 우리는 노점상의 아들, 딸이다. 뭐 이런 웃지 마세요. 나는 슬프니까. 그 우리 어머니가 이거 노점상에서 그 자식들 때문에 그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데요.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딱 결단 내렸습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에 우리 엄마한테 걱정 끼치지 않겠다. 나는 그때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요, 자식 좀 힘들게 키웠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힘들고 어렵게 키울수록 애들이 더 빨리 쳐듭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철 아직 안 들었는가 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결단했다니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
근심시키지 않겠다.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때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한 30년이 지금 흘렀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안 물어보죠. 저는 지금도 한 번도 엄마한테요. 엄마 힘들어. 엄마 돈 없어. 엄마 외로워. 엄마 목회 생각보다 힘들어.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제 허리 뼈 부러졌을 때도 엄마한테 전화 안 했고요. 눈앞이 시신경 마비됐을 때도 엄마한테 전화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본 겁니다. 나는 엄마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내 혼자 참고 죽자. 이런 좀 무식한 그런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느 날 내가요,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유, 엄마한테도 소통 못하지.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술을 찾는 겁니다. 또 술꾼은 또 술꾼끼리 또 친해지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이 맨날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내가 어느 날 완전히 인생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거 수련회 가서 들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거 도저히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오고 전도사가 되고 세상 체질 가득한데 이 교역자 생활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제가 수준이 낮거든요. 여러분처럼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사하고 목사하니까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이 직업은 못합니다. 나는 좀 버릇없이 몇 번 하지만 사실 힘들거든요. 하고 싶은 감정 표현 못하지, 하고 싶은 말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한테도 말 못하지. 세상 친구들한테 지금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복음 받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세상 친구들도 없지. 친구들한테도 못하지. 부모한테도 못하지.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말하겠습니까? 집사람한테 말하겠습니까?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점점 한계가 오는 거 있죠. 조용히 한계가 와가지고, 야, 이것이 남한테 말은 못하겠고, 이거 뭐 교역자 하다가 다시 택시 운전할 수도 없고, 이거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이사야 43장을 딱 읽게 하는데요, 그게 제 가슴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좀 힘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에 있고요.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힘든 분들은 꼭 언약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43장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거를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부모한테도 못하고 성도들한테도 못하고 가족한테도 못하고 어디가 가겠습니까? 친구도 못하고. 그런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굉장히 힘이 되는 거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날 안아주시는 거야. 그래도 나는 힘든데요.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죽을 것만큼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내 눈에는 네가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데 너는 여전히 존귀한 백성이고 너 밥 세끼 먹다가 고민하다 죽을 인생 아니고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막 가슴에 막 감동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 얻는 거 그거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말 잠시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지 말고 물 좀 없애주고 불 좀 없애주세요. 제발 좀. 이랬거든요.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난 평생 물 없애주세요. 불 없애주세요.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래갖고 목회하겠습니까? 그런 수준 돼가지고.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더라고. 물도 있고 불도 있지만 물과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언약으로 딱 새기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신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지만 나가면 또 바빠요. 나가면 또 싸워야 되고 괴롭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1분도 좋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찬양 드리면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지금도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말씀으로 축복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전도자를 위기 가운데 살리시고 증인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에 영원한 증인이 저처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